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순환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 주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유다의 멸망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요. 좀 멀리 보면은 메시아의 초림과 지상 사역과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회의 설립, 성장, 그리스도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 델리츠라는 분은 이 53장을 갈보리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과 같은 말씀이 이사야 53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부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망과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확신하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의 순환은 멸시의 순환입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은 멸시의 순환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순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기 절기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습니다. 출애굽 후에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기적의 여행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주변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밋밋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의 대상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무능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능력을 가진 왕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한 순이 아니라 백향목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와 같은 훌륭한 리더가 탄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여리고 약한 숭과 같습니다.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난 줄기와 같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강한 지도력으로 휘어잡지도 못합니다. 거대한 영토를 복속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를 담당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연한 수는 흙 위에, 이 흙 위에 간혹 나무 뿌리가 나와 있는 걸 봅니다. 그 흙 위에 나와 있는 나무 뿌리에서 돋아나는 풀이 연한 순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권세의 칼날에 죽을 위험에 종종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배척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기 마른 땅은 불모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풀이 자라기가 어려운데 행여나 사막에서 나온 뿌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얼마나 사막의 열기와 냉기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곧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강도들 사이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이 귀히 여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단지 십자가에 처형된 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메시아의 순환은 대속의 순환입니다. 오늘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강고는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질고를 하는 자입니다. 질고는 육체적 고통을 말합니다. 여기 강고와 질고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가 당한 이 질고와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징벌받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강고와 질고는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은 철저하게 대속의 순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상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여기 찔리다, 이 단어는 구멍을 뚫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에 가시에 의해서 머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대못으로 손발에 구멍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창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여기 상하다 이 말은 뼈가 으스러지다 이 말입니다. 뼈가 두 동강으로 뚝 부러지다 이 말이 아닙니다. 뼈를 더 이상 조합할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메시아의 찔림과 상함은 모두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찔림과 상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상했으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할까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 희생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은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여서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또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하는 이런 사죄함의 죄사가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순환을 당하신 것은 한 제사입니다. 한 번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한 번이지만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속죄하는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넘기셨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의 순환은 자발적인 순환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는 충분히 자기 방어적 변호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자신을 해치는 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폭력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억울한 죽음 앞에서 방어나 공격을 일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메시아에게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당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메시아의 권능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즉 로마 군대와 이 사병들을 데리고 지금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내가 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로마의 군대들과 사병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땅에 처박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은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내다 이 한마디만 하셨는데 이 무기를 들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이 사병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뒤로 나자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쳐서 그 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내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군단은 로마의 군단입니다. 로마 군대 조직에서 한 군단은 평균 6,000명이었습니다. 그럼 12군단이면 72,000입니다. 72,000보다 더 되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혹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행악자들이 받는 신문을 받으셨고 끌려가셨고 죽으셨고 묻히셨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새 동굴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메시아의 순환을 당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메시아의 순환을 묵묵히 다 당하셨을 때에 군중들이 고백하기를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아의 순환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죄의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은 죄의 형벌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요, 우리의 형벌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놀라운 사랑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주먹질, 욕설, 침뱉음, 채찍질, 매질, 가시관, 대못, 창,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은 창과 못이 내 인생을 관통하고 가시와 채찍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환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지고 그러면서 죄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순환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 당하는 고통의 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강고와 질고를 당하시되 순수하게 받으신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담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소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 낮은 소리로 신음한다고 합니다. 돼지는 괴성을 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돼지 목 따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은 조용합니다. 양에게 긴 칼을 가지고 양의 내장까지 깊이 찌를 때에도요, 양은 피를 쏟아내면서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친구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의 이 창 끝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색대가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창 끝으로 달려오는 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언론들은 정말 쓸데없는 죽음이었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선교훈련을 받고 간호훈련을 받고 아우카 인디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그 마을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 훗날에 이 아우카 인디언 마을이 전부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자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선교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때에
잘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여야 할 나의 모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자발적인 이 순환을 본받아서 잘 죽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메시아의 순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순환은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런 순환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힘써 전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비참하게 무능하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에 세상 사람들은 귀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하게 보이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나무 십자가는 죄의 형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물로 씻을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평양보다 더 많은 물을 선물로 주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죄가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국 중앙은행을 통째로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물로도 그 많은 돈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용서함을 받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말 그대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하듯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나, 우리와 우리를 평화 있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영과 육과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결과 거룩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졌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